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발표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다면,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겨를이 없다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배나 높다.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지칠 확률이 4배가 높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배가 높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률은 10배가 높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수가 종종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점점 그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좀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이 손자 며칠만 좀 데리고 계십시오 라고 손자를 떠밀고 그리고는 훌쩍 떠나갔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새끼 밥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반찬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땔감을 사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고,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갖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손자를 위해서 돈도 좀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고, 그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 손자 용돈도 주고 학비도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 보낸 게 3년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3년 후에 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다 얘기하고, 그동안 손자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이렇게 내밀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손주를 데리고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끼니도 거른 채 그냥 누워만 계셨대요. 그리고 2주일 후에 삶의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냈고 삶의 의욕이 생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버리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외로움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고독,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보니까 자살 예방 장관도 있더라고요. 외로움 가운데 지내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마치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사람하고 맞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오늘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친교, 교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 안에서 식구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근데 그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영어로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는 펠로우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교회 안에서 친교,
교제, 펠로우십,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커피, 뭐 도넛 놓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를 펠로우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제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거기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옵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단순히 모여가지고 간식 나누고 그냥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눔을 가질 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 뜻,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난다면 사실은 그런 교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대부분이 형식적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또 그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중요한 조직이 순모임입니다. 뭐 구역이라고도 말하고 다락방이라도 표현하는 그 작은 소그룹,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아픔을 내어놓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진짜 친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또래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을 자꾸 묶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한 그 교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만났을 때에 형님 아우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의 조카처럼, 우리의 손자처럼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담긴 유일한 이 땅의 기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친교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몸 의식. 한 몸 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한 몸이 되었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을 이뤘고, 그래서
그 몸 안에 서로를 향해서는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 몸과 지체로 표현하는 이 비유만큼 더 분명한 비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 얼굴에 이목구비, 눈, 코, 귀, 입 다 있잖아요.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말을 하고 먹는 일, 냄새 맡는 일, 듣는 일, 보는 일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해요.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몸 안에서 지체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라는 얘기는 뭔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머리죠. 뇌죠. 뇌가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로 함께 지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동시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저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작동하는 일들, 또 뭐 주차 관리하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일들이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습니까? 어떤 건 위대하고 어떤 건 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손은 손, 발은 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것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의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제하는데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냥 어쩌다가 만났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를 베푸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손님처럼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에 편안하게 가족처럼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악수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가능하면 포옹도 해주고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아무런 대화 없이 저 문을 열고 그냥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 의식을 갖기를 바라요. 한 몸 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국적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던,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던,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던 관계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 고용주 입장에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고용인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례 받고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패밀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몸 의식, 오늘 우리가 그런 한몸 의식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내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호 의존적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걸어 잠그고 그냥 외롭게 살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죠. 3번.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강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제일 뒷부분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교제를 잘 하려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이상의 것, 그 이상, 그 생각 아래의 것들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거저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는 그걸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마가 되잖아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꾸 누가 잘하나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하나됨은 점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 몸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평생 같이 갈 가족이라고 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한 몸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비정한 관계로 바뀔 수 있는지를 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편 저편 싸우고 있는 교회 한번 보세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비정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 가운데 장애도 있고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끌고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자꾸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치어리더로 우리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순모임 놓치지 마세요. 또래 모임 시작합니다. 또래 모임을 통해서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진정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코이노니아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또래에 있는 부서에 들어가십시오.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들이 있다면 가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나누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